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제 이문 이항인데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도 같습니다. 오늘 보실 대목은 혹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가지고 오늘 볼 때는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여기 읽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2번 2항에 쭉 내려가 보면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돌아간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읽자 이 말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지극히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시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쁘신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의 목전에는 만물이 열려 있고 나타난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그래요.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어떤 교리를 살피냐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섭리.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를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섭리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뒤에서 살피겠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일은 우연이나 불확실이나 이런 것이 없고 다 무엇 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이 섭리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예기치 않은 일 이런 걸 만날 때 옛날 어른들은 이런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걸 당했을 때 스스로에게 또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럼 여기에 주어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장로교인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몰라서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절망도 되고 낙심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과 그 예기치 않은 그 일에 무엇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나와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 사건을 쭉 이렇게 전후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그 뜻을 모르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다. 그 뜻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스스로의 그 이성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죠? 헤아릴 수 없는 이 사건이나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마지막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 말을 다시 조금 고급진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결론적인 것으로 나오겠지만 섭리의 목적, 섭리의 목표, 섭리의 끝은 항상 무엇이다? 선이다.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점, 그 끝은 항상 무엇이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8장 읽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도록? 선이 되도록.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이 되도록.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 매를 때리는 것도 그 아이에게 뭐가 되도록? 선이 되도록 매를 때린단 말이야. 심지어는 손을 들고 벌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목표점은 어디 있어요?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을 잘 갖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 어떤 역경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겨갈 수 있는 신앙. 무슨 신앙이다? 섭리신앙이에요.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섭리신앙을 가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섭리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제 제가 해볼게요. 이제 섭리가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창조는 잘 믿어요. 하나님의 뭘 잘 믿는다고요? 하나님 창조했다, 이건 믿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자들이 어디서 많이 무너지냐면 일상의 삶에서 많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나도 창조했다, 천사도 창조했다, 천국도 만들었다, 지옥도 다 이 창조를 믿는데 어디서 무너지냐면 일상의 삶에서 그냥 무너져요. 아까 얘기한 예기치 않은 일, 사건을 만났을 때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이. 왜 그래요? 무슨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 이 말씀도 이제 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죠? 여러분 이제 잘 논리적인 그 신앙관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누구를 믿어 구원을 얻죠? 자, 분명하게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건 주일학생 답이에요. 주일학생도 후에는 그렇게 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를 믿어 구원을 얻는가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일이 누구 일이 된다는 거? 내 일이 된다. 지금 로마서 큐티하면 합하여 연합하여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냐? 우리 천국 가는 곳으로 다 통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음. 그러면 이 구원받음은 그냥 천국 이렇게 되기도 하죠. 맞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누구 앞으로 이끌고 가죠? 이걸 믿어야 이제 봐야 돼요. 누구 앞으로 끌고 가요?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누구를 알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고 믿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나는 알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구속주 예수님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다. 아멘. 이렇게 연결이 그렇게 돼야 되지. 여러분 언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구속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구속주 예수께서 나를 누구에게로? 창조주께로 데리고 가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죠?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주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반드시 뭘 믿습니까?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 근데 창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것이 섭리예요. 섭리. 그러므로 섭리 교리는
어떤 신앙 안에 들어있다? 창조교리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섭리교리는 창조교리 안에 들어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내팽개쳐서 놔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존해 가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섭리.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지었어요. 어디다가 아파트를 새롭게 샀어요. 그러면 내 아무개나 막 쓰십니까? 아니죠. 날마다 여러분은 뭐예요?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장롱을 여기도 옮기기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뭐예요? 잘 보존하죠. 그 집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팽개쳐 놓은 것이 아니라 잘 그 유지되도록 어떻게 보존하시는 것이 뭐다? 그것이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창조 따라서 바로 뒤에 나오는 교리가 무엇이다? 섭리예요. 섭리.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안에는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볼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섭리라고 이 용어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이게 신앙 고백이니까 여러분이 답을, 이런 질문할 때는 또릿또릿하게 하셔야 돼요. 제 질문할 때는. 그죠? 어디 어디 동부시장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거 대답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그럼 나는 며칠 창조를 믿어요? 6일 창조를 믿으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고백으로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6일 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다.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않을까요? 그렇죠. 떠보는 제가 잘못이죠. 강단에서 떠보셔서 안 되죠.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단이에요. 왜 그러는가?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이성으로 뭘 들여다봤길래 그런 생각을 하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결혼해가고 그 많은 사람이 생겼겠냐? 그 전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 생겼겠지. 다 지 생각이요. 그죠?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며칠째 쉬셨어요? 7일째. 7일째 쉼. 이걸 우리는 무슨 나라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일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일했다. 일 안 했다. 안식 중에도 일하셨다, 일하지 않았다. 이건 예수님이 답을 하나 하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이런 게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씩씩하게 시작. 자, 그러면 쭉 앞에서부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시면 그날이 무슨 날이요? 그죠, 안식일이죠.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로 일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 교리적인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셨다? 자, 이게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지만 맞아요. 자, 6일 동안 하나님은 모든 창조 사역을 마쳤어요. 6일 창조. 7일째는 쉬셨어요. 쉬심에도 일하셨어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어떤 것에 관한 일을 하실까요? 생명에 관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안식일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사역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마 주일날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뻗치게 일을 많이 시킨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일이지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째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일째 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안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안식 중에도 뭐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일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따서 아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뭐한다? 일한다. 그럼 무슨 일 하냐 이 말이야. 성부 하나님 무슨 일 한다? 생명 창조 사역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일을 하신다? 생명 창조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무슨 일이었어요? 다 사람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죠? 6일 창조 사역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7일 때 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데 생명 사역을 하고 계신다. 자, 그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게 뭐죠? 이런 거예요. 그 일이, 자,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하세요. 자, 6일 창조는 무엇으로 끝나는 거죠? 6일 창조는 뭘로 끝나요?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사람 창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Thank you very much.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탄식하셨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던진 중요한 사명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속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자, 남자 혼자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여자 혼자만 낳을 수 없다. 여러분, 이번에 도민체전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 하나 아시죠? 도민체전 맞아요? 여러분은 뉴스를 안 보시군요. 무슨 체전? 사무엘아, 정보에 아주 능숙한 트랜스젠더가 이번에 한 체육대회가 뭔 체육대회냐? 강원도 도민체전. 거기에서 사이클입니까? 사이클 선수가 나왔어요. 사이클 선수가 나왔는데 남자였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남자 성기를 제거하고 여자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이클 선수예요. 이 사람이 선수가 된 거예요. 누가 이겼게요? 다 여자예요. 생리학적으로 다 여자고 이 사람은 생리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남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고 여자가 돼서 누가 1등 났을까요? 그놈이 1등 나죠. 그놈이. 왜?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근육질, 뼈 골격이 그 여자들과 같을까요? 틀려요. 이 망국의 길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창조 사역을 언제 해요? 남성과 여성이 부부관계를 맺어서 그 정자와 남자가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순간 창조되는 게 뭐예요? 그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정자 하나 가지고 생명 돼야 안 돼요? 난자 하나 가지고 돼야 안 돼요? 그 둘이 합해졌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 속에 뭘 하나님 불어넣으시죠? 그 생명 속에 하나님 뭘 집어넣어요? 그 육체 속에 영혼을 집어넣죠. 영혼을. 자, 아담과 하와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육체를 만드는 데는 기여를 해요. 그러나 무엇을 못 만들어요? 영혼은 못 만들어요. 그러므로 영혼은 하나님의 직접 창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영혼은 하나님의 직접 창조. 그러나 육체는 아담과 하와의 결합이 필요로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래, 낙태, 여러분 중에도 계실 수 있지만 용서하시고 자고로 들으시고 회개도 하시고 하세요. 낙태는 죄가 아니다. 네. 여러분, 낙태를 할 수 있는 가장 이유 하나는 있어요. 낙태를 할 때 할 수 있으면 안 해요. 저희가 결혼해서 제 아내가 임신을 했잖아요. 했을 때 무슨 검사 요즘 하죠? 장애 검사 하죠. 장애 검사. 그래서 저희는 장애 검사를 안 했어요. 왜? 장애가 있단들
어때요? 놔야 되니까. 검사한단들 더 기분만 안 좋죠. 주시면 장애아로 주시면 장애아로 낳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장애아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낳았는데 이 의진이가 나왔고 이 의현이가 나왔고 저 새카만 이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낙태는 그래서 죄예요. 누가 준 건데, 누가 만든 건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 안식하고 계시네요. 안식일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6일째 창조 사역을 끝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안식하고 계세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육체 속에 무엇을 만들어 넣으신다? 영혼을 만들어 넣으신다. 그러므로 안식 중에도 일하신다는 말에 이해가 갔어요 안 갔어요? 이럴 때 대답을 해요. 안식 중에 일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안식하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케이? 자, 이해 갔으면 옆에 분 이해 갔습니다 얘기해봐. 옆에 분들 손잡고 이해 가셨어요? 네, 이해 가셔야 돼요. 자, 이해 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창조 사역에서 모든 사람이 창조와 섭리를 믿냐? 창조도 믿고 섭리도 믿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창조도 믿고 섭리도 믿지만 창조는 믿는데 섭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이 사람들을 자연신론자라고도 하고 이신론자라고도 해요. 이신론이라는 말은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이라는 말, 이성신론이라는 말도 돼요. 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자연신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 뭐냐면, 자, 창조는 믿어요. 창조는 믿는데 섭리는 믿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이 사람들은 오늘 어디에 나오는데, 자,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창조는 하시되, 모든 우주 만물은 창조는 하시되, 창조해놓고 여기서 무엇을 뗐다? 손을 뗐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쉽게 손을 떼시고 저 멀리 내세 천국에 계신다고 보면 저 초월에 계신다. 이 피조 세계와는 함께 계시지 않고 저 내세 천국에 초월에 계신다. 그러면 이 창조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부여하신 무엇으로 움직인다? 법칙으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신론인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멀리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조물을 그러면 어떻게 창조물이 혼자 그럼 지금 돌아가고 있냐? 하나님이 다 뭘 정해놓고 법칙을 정해놓고 법칙으로만 돌아간다. 우리가 성경 읽어지네 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와요. 그죠? 우리 하신 분들. 그러나 여러분 법칙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법칙이라는 말은 뭐라고 설명해도 돼요? 진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없어요. 법칙은 바뀌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사과나무를 쳐다보고 있으면 사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과가 그냥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라가서 붙어가지고 사과 열매가 맺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런 법칙들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분명히 법칙을 하나님이 제정해 두셨어요. 그것으로 움직이지만 그걸로 끝나는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관여 안 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관여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관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섭리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칙을 제정해 두셨어요. 그러나 법칙을 제정해 놓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우주 만물이 보존되도록 어떻게 하신다? 관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꼭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섭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있어요. 제가 지금 말 속에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섭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서요. 보존. 두 번째는 뭘까요? 통치예요. 통치. 예.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존하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존해 가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보존해 가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어제 세포 그대로 있을까요? 어제 세포는 사라지고 오늘 세포가 새롭게 생길까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세포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로,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그래서 어제의 나가 아니가 나는 오늘 새로운 나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또 의학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수없이 죽어가지만 또한 수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새로운 나. 물론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는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계속해서, 근데 그것을 그 세포가 죽고 그 세포가 새롭게 생겨나도록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세요. 뭘로 하실까요? 그분의 보존하실 때 뭘로 하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해요. 능력. 이 능력은 어느 때 능력과 같은 줄 알아요? 이 세상을, 해가 여전히 태양이 머물러 있고 달이 머물러 있고 이 우주 만물에 수없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보존해 있을 때 누구의 능력으로 그걸 보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보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과 같냐? 창조 때의 능력과 같아요. 아멘? 어느 때의 능력과 같다? 창조하셨을 때 그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자, 그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보존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통치. 여러분, 통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통치는 어떤 것이냐? 통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는 목적이 뭐라고요? 통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도록.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이름이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이 대통령이 뭘로 통치하죠?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치하죠. 통치할 때 이 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벌을 주죠. 그래서 이 나라 헌법이 가고자 하는 가치 추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이념이 있고 가치 추구, 우리나라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헌법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헌법으로 통치해서 그 국가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요. 그런데 통치할 때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거에 이제 섭리는 무엇이 들어있다? 보존. 그 다음에 통치. 보존할 때는 뭘로 한다? 그분의 능력으로 하신다. 통치는 그분의 주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목이 그거예요. 읽었던 대목이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지극히 주권적 지배권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지배권? 주권적 지배권. 주권적 지배권. 이것으로 통치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1장 38절 말씀을 읽을 때도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는 뜻은 뭐예요? 이 만물이 그대로 창조 때처럼 이렇게 보존되어 가고 있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주로 지금도 말미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로 주에게로 그것이 돌아가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 속에,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을 어떻게 하신다? 섭리하신다. 섭리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다? 보존이다. 뭘로 보존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그의 아들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손에 붙들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말세 때는 어떻게 되죠? 종말 때는 이 보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손이 없지만 성경이 그 손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딱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그래서 그대로 보존되어 가. 그럼 종말 때는 이 붙들었던 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때 만물이 흩어져 버려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던 것을 놓으면 만물이 막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종말 때예요. 종말 때. 자, 여러분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자,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할 때 그분의 주권적 지배권을 가지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통치의 목적은 뭐다?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해 가신다.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되 만물의 누구시다? 통치자시다. 아멘.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통치 방식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데가 있어요. 자, 어디가 있냐면,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만물 위에 계세요. 그 다음에 지극히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이래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졌다는 말은 주권, 하나님이 주인의 권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배,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만물에 어떻게 해서? 만물에 의해서. 이건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법칙. 이 세상에 지구나 이런 것들이 공전하고 자전하잖아요. 이게 뭐죠?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놓아서 그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만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통치에 해당하고 또 보존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신다. 통치하시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에 의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신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심으로 통치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제가 한번 여러분의 이제 그 질문에 있죠. 질문에 4번 질문이 뭐예요? 4번 질문. 자, 시작. 자, 하나님이 이제 섭리하실 때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데, 자, 섭리에서 섭리와 지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지혜는 어떤 관계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길은 무엇을 보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무엇을 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지혜로우셔서,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으시면 무엇을 보면 된다? 하나님의 섭리. 대표적인 섭리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형들한테 팔려서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다, 필리핀으로 갔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누구 왔죠? 형들이 왔어요. 그리고 누구까지 데리고 오죠?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이제 데리고 오죠. 팍팍 울어요, 방에 가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야곱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죠. 그러니까 형들이 막 벌벌벌 떨어요. 이제 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가 팔아먹은 이 요셉이.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지요. 그게 섭리신앙의 고백이요. 당신들은 나를 모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당신과 아버지를 살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걸 언제 알게 됐을까요? 자기가 이제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자기 꿈대로 형들이 와서 뭐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절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섭리신앙의 대가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도 인생 이제 항원역에 들면 그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셉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이끄셨다, 이 고백. 그래서 섭리와 지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섭리에서 어떤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가? 자, 하나님의 지혜는 섭리에서 어떤 걸 허용하지 않는가? 뭘 허용하지 않지요? 제가 서두에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허용하지 않아요? 우연이라는 말을 허용하지 않아요. 무슨 말? 우연. 그 다음에 불확실함. 하나님이 섭리에 가실 때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 불확실함이란 있다 없다? 다 이건 누구 관점이에요? 이 사람 관점이에요. 사람은 우연인 것 같고 사람은 불확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확실해요. 그죠? 그래야 누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절대자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혜는 우연이나 불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 여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건 뭐 이 앞전 시간과 오늘 서두에 얘기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늘 어떤 목적으로 간다? 선한 목적으로 간다. 왜 그러죠? 왜 하나님이 섭리할 때 선한 목적으로 가게 돼요? 그분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자유의지와 섭리가 따로 노는 게 아니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악하고 잘못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어디로 핸들링 하세요? 선한 쪽으로 다 바꾸신단 말이에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늘 어떤 방향으로 간다? 늘 선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함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답을 스스로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과 연결된다? 그분의 지혜와 연결된다. 그분의 지혜는 어떠하다? 늘 선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그 선한 방향의 끝자락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생. 자, 결국 그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맞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경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봐봐요. 요셉의 입장에 형들한테 미움받았죠. 팔려갔죠. 또 억울하게 옥살이 갔죠. 그래가지고 애굽에 갔죠.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형들이 다 밀어닥치고 절을 하고 아버지가 오고 동생이 오고 할 때 그의 머릿속에 확 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퍼즐처럼 쭉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탁 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그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그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죠? 그 지팡이의 머리를 기대고 절하며 하나님께 죽어요. 그 지팡이를 다 힘드니까 그 지팡이에다 기대서 하나님께 절을 하고 야곱이 죽는단 말이에요. 야곱이 죽어. 그럼 요셉이 해낸 게 뭐겠어요?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 가족을 다 살리시려고, 심지어는 가족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결국 뭐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이게 섭리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표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되 어떤 것들은 법칙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것들에 관여하셔서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그분의 지혜와 주권으로 통치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사를 섭리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연이나 불확실함은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연같이 보이고 우리 눈에는 불확실함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확실함입니다. 이 섭리신앙의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의 방향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그 선하심의 끝자락에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임에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이 그리하였음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리하였음을 또 성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창조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섭리신앙을 갖게 하셔서 우리 안에 어떤 우여곡절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게 그 결과물을 내서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